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구약성경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건 제자가 됩시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한 주간 이 로마 교회에 허락하셨던 이 구원의 축복, 바울을 통하여 끊임없이 전달된 이 구원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까지 누려져 왔고 또 남은 한 주간도 강단 말씀 속에서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 그 말씀 속에서 들으셨다시피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들이 쫓겨납니다. 로마에서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 이방인이 아닌 이 유대인들은요 다 쫓겨납니다. 쫓겨났다가 5년 만에 다시 허락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5년 만에 다시 돌아가서 보니까 이제 로마의 기존에 있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있고 또 유대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있죠. 아시다시피 이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굉장히 이 의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 구원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구원을 자기 삶 속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행하는 의식이 있고 먹는 음식도 가려서 먹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토라라는 책에서 대표적으로 기술하고 있고 그걸 따라서 사는 거에 굉장히 지금 의미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로마로 다시 돌아갔을 때 가장 부딪히는 게 그거였어요. 너희는 할례도 행하지 않지 않았냐. 포경수술을 해야 구원 받는다 이거죠.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보고 이방인들이 볼 때는 아니 구원 받았으면 끝난 거 아니냐. 근데 뭘 그렇게 계속 다른 걸 이야기하냐. 이게 계속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바울이 그들을 하나 되게 했던 방법은요. 그들을 설득하거나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들이 하나 될 수 있다. 로마라는 그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 로마의 별명이 뭐냐면 불멸의 도시, 영원한 도시라는 뜻이에요. 이탈리아어로. 그 정도로 로마는 굉장한 이 발달된 기술과 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죠. 특별히 아시아, 우리 이쪽 아시아랑은 아예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문화적으로 발전했거든요. 중요한 건 그 배후에, 성공 배후에 숨겨져 있는 것. 우리 본부 2부 메시지에도 감추어진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율법이냐 행위냐 이걸로 지금 싸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오직 돼서 로마 그 성공 뒤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깨뜨려야 되는데 그건 못 보고 지금 교회 운영이 힘든 거예요. 서로 싸우느라고. 서로 구원 못 받았다고. 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정확한 복음을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많이 갈 필요도 없이 그 구원의 내용을 보니까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바울 스스로를 표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라고 했어요. 자신의 정체성 또한 이 복음 구원 안에 다 있다, 이걸 설명한 거고요. 그러면서 유일하게 모든 성경 가운데 복음을 직접 이렇게 설명한 성경은 없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 예수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미 첫 인사말에서요, 바울이 해야 될 이야기를 다 담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바로 뭐라고 했냐면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이 로마 교회가 지금 가야 될 방향은요, 빨리 오직 예수 되세요. 다른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 지금도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총리인가요? 그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그 사람이 굉장히 정통 유대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도요, 지금 이걸 하마스 그 어떤 세력과 세력의 다툼이 아니라 영적 전쟁으로 보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근데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복음 가진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사단과 사단의 싸움 아닙니까? 사단이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쓸데없는 전쟁에 휘말리게 만들고 쓸데없는 싸움에 휘말리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요. 이 10계명이 우리가 10개 계명이지만 총 사람들에게 이 레위기에 주신 그 계명들을 정리하면 613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그거 다 지키려고요, 정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서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복음이 희미할수록요, 교회는 신비 아니면 율법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확인하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그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면 눈으로라도 확인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지키고 있구나, 율법. 내가 뭔가 응답을 받고 있구나, 신비. 그러나 진짜 복음은요, 혹시 내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권세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의 내용이거든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본부 그 주일 2부 예배 때도 나왔지만 우리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어서 세상을 치유하고 돕는 겁니다. 답이 없는 자들에게 답을 주는 거였죠. 그래서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라고 됐고요, 구원을 누려라. 우리 강단 결론에서요, 구원을 누리는 건 최고의 상태라고 했어요. 내가 어떤 걸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행복하다면 그건 굉장히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행복하다, 하박국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최고의 상태죠. 구원 자체가요, 사단에 대한 승리이기 때문에 구원을 누렸다는 건 이미 사단을 상대로 승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싸울 이유가 없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누리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고의 싸움이죠. 세상과 싸우고 사단과 싸우고 사람과 싸우고 사건과 싸울 때 우리가 착각합니다. 뭔가 내가 부족하고 갖추지 못했구나가 아니라 우리 안에요, 구원을 누리는 여유가 없어요. 구원의 축복을 누릴 만한 기도의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이 곧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립시다. 로마서 16장 26절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결국 이들에게 주신 복음은요, 또한 복음과 함께 주신 경제와 지혜와 전문성과 자녀와 모든 것은요, 이걸 위해서 모든 민족,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믿으라고. 칼빈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은 이웃을 위해 써야 한다는 조건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나의 성공을 위한 게 아니라 오직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쓰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꼼꼼하지 못해서 못 챙겼었는데요. 저희 교회 안에 많은 중직자분들이요, 매년마다 렘넌트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런저런 그 비용으로 알게 모르게 막 수천만 원씩 이렇게 헌금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본인은 모르죠. 이걸 이렇게 해야겠다가 아니라 하다 보니까요, 야, 진짜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려야겠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살려야 될 현장이 더 많기 때문에. 조금 뭐 안타깝다 그러고 하면 좀 웃긴데요. 제가 일본에서 이렇게 성도들이랑 대화했을 때 느꼈던 건요, 거기 어린이집도 원래 교회 성도들, 교역자, 자녀들 중심으로 해서 13명에서 시작했대요. 우리 교회랑 비슷하죠. 근데 어느 날 이제 불신자들이 오는 거예요. 왔을 때 이 아이가 치유가 되는 거죠. 누가 봐도 이 아이가 가진 정신 문제가 치유받고 이 아이로 말미암아 가정에 다른 영향력이 끼쳐지는 걸 보고, 저희들이 갔을 때도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에 그 시간에도 일본에는 그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만났던 친구들이 7명, 8명이었는데 전부 다 불신자 자녀였어요. 그때 우리 앞에서 뭘 했냐면은 이 찬양을 틀어놓고 사단 떠나가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막 찬양을 하고 율동을 하는 거예요. 그 불신자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집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정확한 진단을 하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치유되는 걸 보고요, 불신자 이 부모님들이 서로 소문을 내가지고 아이들이 몰리게 된 거예요. 지금은 65명이었나요? 그때 좀 집계했을 때 65명. 그래서 보육원이 2개입니다. 어린이집이 2개인데 이 그루터기 보육원은 교회 성도들 자녀 중심으로 13명, 0세부터 2세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2세부터 7세까지 해서 65명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적 문제가요, 보여야 됩니다. 멀쩡하게 우리 렘넌트들이, 아까도 우리 초등 렘넌트 한 명을 제가 사무실에서 만나서 잠깐 대화했지만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멀쩡하게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이념과 사상과 잘못된 갈등에 완전히 그 온상지가 돼버린 학교에서 아이들이 도대체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진짜 엘리트가 될 수 있을까요? 엘리트가 되면 그 아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당장 눈앞에요, 모든 가정마다 영적 문제 가지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다 드러나 버린 일본 현장을 보고 나니까요, 되게 저도 모르게 현장을 좀 놓치고 있었구나. 겉으로 볼 때 겉모습이 멀쩡하다고 해서 이게 멀쩡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초등부 렘넌트가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그 자기 반에도 이혼 가정, 한부모 가정, TCK 가정들 엄청 많고, 그에 따른 영적 문제는 아마 많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결국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구원의 축복을 누림으로 이제는 그 축복으로 살려야 될 현장을 바라보라. 로마 복음화를 보고 세계 복음화를 봐야 된다. 시급하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RTS 다닐 때 이렇게
어깨 형님이 계셨어요. 어깨 형,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 처음인데 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그분은 수건 하나만 걸치고 다니시거든요. 반바지 입으시고 복도에서 그냥 다니세요. 근데 온몸이 이 문신이라 전도사님이란 말이 안 나와요. 그분을 보면은 불러야 되는데 온몸이 문신이, 이 관절이 어떻게 되는지 팔자 걸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고 걸어 다니시거든요. 근데 그분이랑 이제 팀이 돼가지고 현장에서 그때가 디데이를 잡아놓고 계속 그 이천 창전동인가요? 거기서 복음 전했는데 이런 성매매하던 여성분들도 영접하고 뭐 진짜 수십 수백 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보고 영적 문제 치유되고 그 지역 교회와 연합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봤거든요. 같이 봤어요. 같이 봤는데 이분이요, 자기가 평소에는 어떤 얘기했냐면 자기가 원래 조직에 있을 때 이런 차 안 탔다는 거예요. 스타렉스 같은 거 안 타고 자기가 삐까뻔쩍한 좋은 외제차 탔다고 맨날 그 얘기만 했던 분인데 그날은요 툭 건들면 울 것처럼 막 하더니 치킨 사겠대요. 자기가 치킨 사겠대. 하나님 은혜가 너무 넘쳐서 치킨 사겠다고 치킨을 이렇게 펼쳐놓고서 한 7명이 둘러앉았거든요. 치킨 사셨으니까 대표기도 하시라고. 이분이 약간 대구 사투리도 있겠다, 약간 좀 건달 같은 말투도 있는데요. 이분이 15분 동안 뭐 했냐면은 사단 이 겸손히 계속 욕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는 그게 웃기기도 한데 가끔씩 소름도 끼치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그런 출신이시다 보니까 너무 살벌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막 소름도 돋았다, 웃겼다 막 하면서 15분 동안 얘기를 들었거든요. 현장을 봐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게 현장을 쥐고 흔들고 있는지를 봐야만 알 수 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어쩌면 저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렘넌트들이 12년 동안,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12년 동안 정말 죽자 사자로 달려와서 대학이라는 그 문턱을 넘기 위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즘에 그 틀린 말이래요. 20년 동안,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이미 유치원 때부터요, 이미 어느 대학이 갈지 나온다는 거죠. 뭐 이제 대전 둔산동이 그 대전 학군 중에 제일 세잖아요. 근데 그건 비교도 안 되는 학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심각할까? 그런 경쟁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자기가 지금 왜 공부를 하고 뭐 때문에 공부를 하고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는지도 모른 채로 살아가고, 그 배경 속에서 대학을 가고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그때 깨워주지 않으면요, 순간순간 삶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의 조건을 계속 나한테서 찾고요, 내가 그래도 뭔가 있어요. 내가 뭔가 있어요. 그런 우리 렘넌트와 우리와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오늘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24 감사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요, 24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분명히 해방시키셨어요. 그들이요, 노예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430년 동안. 430년이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며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30년이면요, 각인 뿌리 체질이요, 그 우상 문화에 딱 걸맞게 다 바뀌어 있겠죠. 절대로 누가 봐도 하나님 자녀처럼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하지만 이미 다 빼앗겼어요. 오히려 우상 만드는 걸 더 잘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그 우상 나라 애굽의 그 문화를 더 많이 받아들였고, 하나님이요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켰을 뿐 아니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과정을 보니까 9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애굽에서는 그걸 이제 재앙이라고 하는데, 애굽에서 섬기던 모든 신들을 동원해서 9가지 신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애굽을 괴롭히시죠. 나일강, 그들에게 최고의 신 중에 하나 아닙니까? 나일강이 피로 물들고 개구리와 이와 여러 가지 독종과 우박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모든 자연 재해를 통해서 그들이 믿고 따랐던 신들, 섬겼던 신들이 너희를 저주한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어려움들은요, 이 바로 왕도 잘 이겨내는 거예요. 불신자들도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념이나 종교적인 잘못된 귀신을 믿는 힘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냅니다. 바로 왕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최고의 기적은 유월절이었어요. 각 집마다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는 장자들, 가장 먼저 태어난 첫 새끼들, 특히나 아들은요 그 당시에 왕위를 물려줄 정도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바로왕부터 해서요 이 재앙 저주를 이겨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 있죠. 그러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피를 바른 모든 유대인들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깨달았겠죠.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이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이구나. 우리가 적은 믿음으로 작게 바르고 많은 믿음으로 많이 바른 그것과 상관없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이걸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의 내용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해방되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요, 사실 9가지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수많은 은혜로운 일들이 많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내 인생 주인 되셨고, 그때부터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로 주어진 것,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24 감사를 해도 부족할 만큼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자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이쪽 동네를 좀 이렇게 분석한다고 조금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이 다음 블럭에 보면은 가장동에 재개발 지역이 다 그 건물을 다 부셨더라고요. 건물을 다 부셔가지고 이제 뭐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겠죠. 근데 다 부시고 나니까요, 뭐가 남아있냐면 교회랑 SGI 남묘 흐른개교 그 건물이랑 종교 건물들만 딱 남아있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아파트가 서는 순간 이 종교들의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서로가 데려가겠다고. 근데 이 가운데 진짜 복음 가진 교회가 어딨냐? 우리 교회는 거기서 보이지도 않았지만, 야, 우리 교회가 아니면 이 가장동 살릴 사람들이 없겠다. 사단에게 빼앗기고 이 24 감사를 우리가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 영혼들, 또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이 지역을 살리는 우리 세계비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1월 6일에 강상모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대전 시찰 전체가 모여서 함께 집회를 합니다. 전도 집회를 하는데, 그게 1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과 각 지역의 이 시스템들을 가지고 계속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지속적인, 아마 매 주가 될 수도 있고 매 달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건 이제 강사 목사님과 함께 상의해서 결정될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시작될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에 중요한 지금 시작이 있는데요, 그 모든 시작이요 사실 여기에 있어야겠어요. 진짜 24 감사하면요 반드시 전도와 선교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우리 교회의 시작을 두고요, 다른 것을 목표로 하거나 우리 교회 교우들이 잘 지내는 것, 사실 이건요 당연한 겁니다. 전도를 위해서요. 예. 전도 집회, 여러분 일정 조절하셔서 이날이 월요일 저녁 7시거든요. 그때 모두가 참여해서 우리 렘넌트 하나까지도 각 학교와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24 절대 감사를 회복한 전도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현실과 위기의 순간이 오죠. 바로왕에게서 해방됐고 43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돼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가나안 땅을 향하여, 목적을 향하여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눈앞에 홍해가 가로막은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자연 앞에요, 그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이 현실이라는 게 참 얄궂다라고 해야 되나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면 제가 할 만하면 되게 교만해져서 기도 안 하고 막 도전하고, 현실이 도저히 감당 못할 거가 오면요 막 낙심하고 무너지고 절망하고, 그런 저의 모습들을 봤거든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죠. 완전히 지금 절망 가운데로 빠진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전 세계적으로 위상을 떨치고 있는 이 애굽의 전차 부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바로 왕이 직접 부릅니다. 자기가 끄는 그 병거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600대 전차 부대. 이 전차 부대가 한번 뜨면 살아남을 자들이 없다. 지구상에 그 정도 이야기가 돌 정도로 굉장히 용맹한 부대였거든요. 보통은 정말 힘든 부대를 상대하거나 굉장히 힘 있는 강대국을 상대할 때 썼던 전략인데, 이 바로 왕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지금 이 전차 부대를 끌고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상황인 거죠. 어마어마한 위기가 그들에게 닥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이 좀 극단적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어설픈 거를 싫어하셔요. 제가 이제 아는 선교사님도 얼마 전에 이제 선교사로 파송돼서 가셨는데, 처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교사로 갔으면 좋겠다 제안을 딱 받았을 때 든 생각은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아멘, 이게 아니라 제가요? 왜요? 왜 가야 돼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이게 속에서는 계속 질문이 됐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결론이 나서 지금은 가 계시지만,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축을 결단하고 여러분이 믿음을 결단하고 할 때, 우리 저 당장 일본 갈 때도요, 우리 청년들이 저희 회사에서 안 된대요. 벌써 제가 말 붙이기도 힘들게 우리 청년 몇 명이요, 저희 회사는 절대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전화 왔어요. 사장님이 가래요. 그래서 등록하고 간 애들이 있었거든요. 극단적인 상황을 하나님이 좀 즐기시는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입을 통해서 듣고 싶은 건요, 하나님 그래요, 지금 조건이 좀 됐습니다. 준비가 좀 돼서요, 이제 좀 해볼만 합니다. 이거를 정말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이 미디안 병사 13만 5천 명이랑 싸울 때 하나님 몇 명 필요하다고 하셨냐면, 처음에 모인 3만 2천 명 필요 없다, 2만 2천 명 보내고 1만 명 남았다, 필요 없다, 300명 딱 남으니까 오케이 하셨어요. 13만 5천 대 300은요 그냥 진 거나 마찬가지죠 벌써. 근데 중요한 건 그 300명조차도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애굽이란 한 나라를 뒤흔들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셨어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뒤덮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건 다니엘 한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 어쩌면 되게 극단적이죠. 아무리 어떤 조건을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참 감사했던 거는 우리 중직자 한 분이요. 자기 집은 오픈해가지고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와서 먹고 자고 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답을 얻고 돌아가라. 집을 오픈하신 거 있죠. 조건이 되고 상황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신 거. 누가 봐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구나. 우리의 조건 때문에 조건이 충족되어서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은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어떤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애국 군대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앞에는 방법이 없는 이 현실의 문제, 그리고 뒤에는 어마어마한 위기, 아무리 봐도 문제로밖에 보이지 않는 위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면 여유가 없어요. 보시면요, 굉장히 급합니다. 지금 그게 당장 막 모래먼지를 휘날면서 오는 애국 군대 보이죠? 저 멀리서 보이긴 하지만 보이죠. 앞에 눈앞에 출렁거리는 홍해가 보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 어려움 당하신 분들 계십니까? 중요한 믿음의 고백으로 바꾸시기를 바라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가지고 우리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힘이 드니까요, 당장 하나님을 부인해버려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멀리해버리는 겁니다. 예.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한 번은 이걸요 빨리 익숙해져야 돼요.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잘 갖춰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한다, 그렇게 하는 렘넌트도 제가 못 봤지만 그렇게 하기도 힘들죠. 중고등학교 때 교회 안에서, 교회 안팎에서 사역을 통해서 현장에서 계속 이 교회와의 접촉을 통해서 복음으로 자라는 렘넌트들도 현장에서 전도하는 거 힘들어하는데, 공부와 어떤 실력을 위해서 세계복음화의 어떤 껍데기에 씌워진 그런 공부와 그런 실력으로 막 자기를, 당장 우리 선교사님 한 분도요, 저한테 자기 큰아들이 있는데 복음 안에서 잘 자랐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대기업 다니면서 교회를 아예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친구거든요. 우리 교회도 다녔었고. 그러니까 전화 좀 해봐달라고, 연락 좀 가끔 하고, 한국 나오면 가끔씩 밥도 좀 먹고 하라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 선교사님이 울면서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였죠. 예, 그렇습니다. 렘넌트들은 당장 어려움을 당하면, 제가 지금 렘넌트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 얘기잖아요. 진짜 어려움을 당하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하나님 주신 거고,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주신 건데 그걸 가지고요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굉장한 불신앙을 여기서 쏟아냅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세가 했던 고백을 보시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서서라고. 이걸 13절 14절 두 번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14절에서도 한번 고백하죠.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1대1로 내가 멈춰서 있는 시간, 사람들에게 선동되고 잘못된 고백 속에서, 세상 고백 속에서요, 육신적인 고백 속에서 나까지도 거기에 동요돼가지고 같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고백 속에서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네. 두려워 말고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아무것도 두려워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능자이신 하나님, 이 엄청난 기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는
이게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볼 수가 없어요. 집중할 수가 없는 거죠. 사단의 가장 큰 공격 포인트가 그겁니다.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거. 우리의 호흡을 가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호흡을 담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 삶 속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 곳곳에 쭉 흘러 들어가서 성령의 인도와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사 그 구원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축복을 매일같이 누려야 됩니다.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때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내일도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누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불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해방되어야겠고요. 또 우리를 계속 옥죄는 이 세상과 사단의 이 불신앙으로부터, 불신앙을 조장하는 이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늘 확인해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욕하다가요, 그 순간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지팡이를 가지고 이 물 가운데로 갔을 때 홍해가 갈라지거든요. 이 물로 벽이 쌓여지고 바닥이 말랐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다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저 애굽의 병사들도 너희들과 같이 홍해 속으로 들어갈 거다. 그런데 이 작전만 잘하면 그들을 통하여, 그 애굽의 병마들을 통하여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해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저 무태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의 그 엄청난 초강대국의 병사들이 한순간에 물에 수장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죠. 결론적으로 절대 주권입니다. 이 모세와 이 바로의 그런 대화 속에서요, 하나님이 계속 언급하신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귀신을 섬기고 하지만 귀신 위에, 사단 위에 이미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불신자들의 생각 마음까지도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이 경험하는 모든 삶의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건과 나의 업과 내게 주어진 모든 문제, 위기까지도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요, 이 모세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냐, 바로 24 기도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24 기도했습니까? 모세는요, 철저하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질문합니다. 불신앙이 들 때도, 이상한 생각이 들 때도 어디 가서 다른 걸 하지 않고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바로 왕이 생각을 꺾지 않는데 어떻게 할까요? 다른 곳에서 답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걸 찾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모세가 처음에는 여러분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시죠? 자기가 혀도 굳고 또 나이가 들어서 80살에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 출애굽 못 지켜요. 그렇게 고백했던 그가요, 어느 날 믿음의 절대 망대로 서 있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은 말씀의 절대 망대로, 하나님과의 1대1 소통으로 24시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기도의 절대 망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로 절대 망대로, 전도의 절대 망대로 세워진 거 있죠.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요, 이 모세에게요 25회의 역사를 허락하셨어요. 먼저는 이 보좌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흑암이 꺾여집니다. 모든 불신앙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그 렘넌트 한 명이 이제 코로나 전에 이제 교회 안에 어떤 사역자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게 해결됐다고 생각했고, 저 나름대로 이제 그게 사건이 종결이 됐다라고 생각해서 사실 크게 신경 못 쓰고 그냥 대충 기도만 했거든요. 지금 코로나 끝나고 지금 한 4년째 지났는데 최근에 드러난 게 하나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여전히 그 상처와 그 기품이요, 더 깊어졌으면 깊어졌지 하나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야, 내가 정말 놓치고 있었구나. 당연히 인간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건 사단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제 진짜 영적으로 붙어야겠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절대 속지 않기를 바라고요. 사단의 이 집요한 공격, 이 엄청난 24 감사를 고백해야 될 우리가요, 현실과 위기 앞에서 다른 고백을 하고 다른 거 의지하고 다른 거에 내 인생 맡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와 같이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우리에게 보이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는 우리 세계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세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이 전도 집회를 앞두고 또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구원 받았다라는 생각으로 혹시 내가 진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전도와 선교에 내 인생을 드리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다른 인생의 목적을 갖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삶이 다시 점검되고 결단되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세의 고백을 담은 찬양인데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